네, 이렇게 부활의 아침입니다. 힘찬 부활의 빵빠레가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는 무서워하는 사람, 부활이 아니라 시신 탈취라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 놀라운 사건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둔 큰 돌이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임봉되었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으므로 예수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그 문이 바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도록 왕노릇하며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완전한 몸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 역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또 심지어는 신학계에서도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반응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고 그 예고가 바로 사실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의심되거나 흔들리면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첫째로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어디요? 갈릴리. 아멘.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예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주님을 믿기에 얼마나 힘든가를 보게 됩니다.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거듭 들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주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려고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고 무덤 위에 앉았다고 했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흰 눈은 바로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고 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그들만 그럴까요?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때 무서워하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부활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 없는 사람, 영벌에 처질 사람은 생명이 나타날 때 두려워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런 예수님을 찾는 줄 알고 니네들이 그렇게 찾은 줄 알고 있다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로 그가 누웠던 자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전하라고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로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뵈라고 합니다. 무섭다고 해도 들을 말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서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아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아멘. 소식입니다. 생명을 얻은 그런 기쁨의 소식,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 그런 불가지론자, 불경건한 자들이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무덤문을 여시고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 이렇게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미미한 아멘. 영향조차도 받지 아멘.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여인들에게 평안을 부른 예수님, 이러한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능히 자신의 힘으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서 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천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그분의 부활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간격이며 그런 영광이며 하늘의 역사임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그분의 계속이 완전하다는 사실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막았던 돌을 굴려내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신 성자 예수의 대속을 완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사모하던 예수님이 예고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아멘. 또 새벽 미명의 천사의 말을 들으니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하므로 무서움도 있고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잖아요. 막 뛰어갔다고 하잖아요. 다름질을 하는 것은 매우 숨찰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편안하냐고 안부를 묻습니다. 이 말은 부활 소식을 듣고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활 소식은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히 해방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평안의 소식입니다. 아멘. 여인들이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가지면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이렇게 한편 예수님이 사라지면, 이렇게 무서움이 우리에게도 사라지면 평안을 갖습니다. 예수님 평안을 묻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아멘. 부활은 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줍니다. 여인들이 누렸던 평안을 제자들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부활 소식을 들은 아멘. 오늘 우리들도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시기하고 저주했던 적들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당혹감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무덤에 찾아왔던 이런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실망과 두려움에 쌓인 주의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찾는 사람,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영혼은 결코 두려워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에게 평안을 부른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복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찾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알려주셨던 천사의 가르침을 또한 기억해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본향대로 삼고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영광 토성으로 삼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아야 하며
이에 있는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해야만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찾으십시다. 이렇게 한편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들이 분명히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일들, 즉 현재의 고난이나 혹은 앞으로 있을 장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애써서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애써서 부정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애써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것입니다. 부활은 부정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애곡을 합니다.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는 동안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일을 말을 합니다.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므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소문이 그곳에 퍼지면 대제사장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고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으니 대제사장이 그동안 할 일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증명되고 또 어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그렇게 되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주변의 지도자급 그러니까 조금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합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을 맞았다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군인들이 잠을 잘 때 예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만약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이렇게 위에 사람에게 말하자면 말을 잘해서 군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군인들이 거짓 소문을 내고 온 유대인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되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돈을 쓰고 거짓 소문을 내거나 믿는 이렇게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탈취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며 실제로 부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은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의 바로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려고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또 있습니다. 거짓말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확신에 어떻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말이 진짜이며 또 다른 의견은 모두 가짜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합리적이니 비과학적이니 하면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주장이 가짜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경배한 후였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은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부활 소식을 들었다면 의심지 말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그런 천사는 오늘 여인들에게 와서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이처럼 우리들이 있어야 할 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바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멘. 생각하면서 아멘. 더없이 크고 놀라운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사는 또한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오늘 7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곳에 남아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맡겨진 바로 다른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교제하는 그런 나만의 즐거움에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바를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 기쁜 소식, 부활의 큰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실망과 슬픔에 쌓여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아시고 또 그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아무리 은혜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우리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십니다. 한편 이렇게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얼굴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가득 차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천사의 명령을 신속히 행동으로 옮겼다고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또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얻었던 주의 교훈들을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즉 주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그런 일을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전파해야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에 갇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증인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고통과 실망,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사는 사람에게 부활의 정말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의 소 주신 은혜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사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